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 잡으려다 허탕을 쳤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예수님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깊은 곳에 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막 잔뜩 잡혀가지고 배 2개에 이렇게 가득 채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막 좋아서 펄펄 춤을 추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이렇게 기쁜 성공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찬양이 천지를 진동하는데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사야의 자기 입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사야에게 촛불로 입술을 지져버려요. 그랬더니 악이 제하여 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고 이사야가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입술에 촛불로 되어서 깨끗하게 하고 죄를 사하여 줬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랬어요.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Here I am Lord, send me.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것이 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두려워하는 것. 근데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겁에 질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고기 많이 잡아 성공하는 게 돈 버는 일이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인생의 거룩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그레오란 헬라어를 쓰면서 영어로 take alive, catch alive, 살아서 잡는다는 뜻인데 그 해석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해야 할 인생의 거룩한 변화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생의 실패를 새로운 인생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어부예요. 어부인데 어부가 잘해야 되는 것에서 실패한 겁니다. 이게 한심한 노릇이죠. 한심한 노릇이. 제가 이렇게 목사들도 보면 이게 목회보다는 어떤 때 뭐 족구를 더 열심히 한다든가 탁구를 더 열심히 친다든가 골프를 하면서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보면 저 사람은 본업이 골프지 목회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하면 뭐하겠어요? 자기 본업에서 잘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베드로가 이게 민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하고 친구들이 밤새 고기 잡으려다 못 잡고 그물을 씻고 고치는 거 할 때 뭘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때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오히려 교만에 빠지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회복, 전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게 눈에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가운데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개혁을 요구하시고 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이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 일어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물가에서 그물을 고치는 인생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도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인생 후반전 해프타임에 쓴 밥 뷰포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다수의 사람들은 석세스,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소수의 우수한 사람들은 석세스가 아니라 서바이벌을 위해 살아가고 소수의 우수한 사람들은 석세스 위해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전에 significant,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만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몫이 있을 수도 있고 십자가의 몫일 수 있고 사명의 몫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영역에 머무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깊고 높은 위대한 사명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팍 망하게 하셔갖고 그럴 때가 있고 절벽에 쾅 부딪히게 하시고 낭떠러지게 만드신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경험하게 하시고는 이게 성공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허망함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어라고 살았나?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의 방향을 돌이켜 거룩한 변화를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뭘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러 가다 땅바닥에 떨어져 완전히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돼요. 그때부터 사람을 잡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쓸모있는 존재라. 이걸 우리가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현실이 안 그러니까요. 현실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한테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별 쓸모, 하나님의 일에 나 같은 게 무슨 쓸모 있냐라는 생각 들지만 때로는 외부적인 사회 가치관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꾸 가스라이팅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제가 요즘 보니까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소수민족 목사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많이 생각해요. 코로나가 일어난 다음에 미국 교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들이 어려워지는데 이 80년대 90년대 교회를 열심히 했던 나이 든 분들이 80 후반 90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현실을 잘 보질 못하고 옛날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지금 노인들이 1980년대 후반을 가장 그리워한대요. 왜? 1980년대 후반에는 거의 백인 남자들이 목회했을 때예요.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교회가 잘 될 때예요. 그런데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은 여자 목사들, 소수민족, 한국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 노인들은 옛날 백인 남자 목사 있을 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민교회도 똑같아요. 80년대 후반에 좋았던 때만 자꾸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걸, 40년 이후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려서 새롭게 변화되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나 차별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이나 내게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걸 자꾸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에 빠질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 아버지가 형들이 이제 왕을 찾으러, 그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제 왕을 기름 부으러 찾아다니는데 왕 될 만한 인간이 누군가 찾아보고는 다윗 아버지를 만나서 자식들 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자식이 있나 확인하라 그랬더니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너 다른 자식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 한 놈이 있긴 한데 걔는 아닙니다 그래 아버지가요. 걔는 감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에게 안수하라고 하면서 기름 부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나는 감이 아니다, 다윗의 아버지도 나는 쟤는 아니다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잔 맥스웰이라는 지도력 개발 전문가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뚜껑이 다 있다고 그래요. 열려야 되는데 이게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가로막혔다. 한 인간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뚜껑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이게 인종차별일 수도 있고 성차별일 수도 있고. 사울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기골이 장대하고 가문이 출중했는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뚜껑을 씌워주는 인간이었어요. 못된 짓 한 거죠. 다윗은 인간적인 약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와 축복을 열어주는 걸 경험한 이후부터 다른 사람들의 가로막고 있는 뚜껑을 열어주는 일을 잘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의 뚜껑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상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가 죽어서일 수도 있어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뚜껑을. 때로 나쁜 뚜껑을 계속 씌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뚜껑을 자꾸 가로막는, 열어주질 않고 사람의 길을 꺾고 길을 가로막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고 무너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쁜 뚜껑을 계속 씌워주는 인간들이었다면 예수님은 계속 그 무거운 정죄와 저주의 뚜껑을 벗겨주신 분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누군가 뚜껑을 열어주면 놀라운 인생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개인만이 아니죠. 일반 세상도 교회도 막혀있는 생각과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뚜껑을 열어주어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도록 돕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뚜껑을 없애버리셨어요.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나올 수 있도록 앞에 있는 큰 돌을 제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생명의 세상으로, 은혜의 세상. 작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는데 영어로 콘클레이브라고 그러는데 라틴어로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이번에 아카데미상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이 콘클라베라는 거는 교황이 세상을 떠나면 투표권이 있는 추기경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한 50몇 명이. 그리고 비밀로 이제 교황을 선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콘클라베를 보면은 뭐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가지고 하여간 뭐 서로 모함하고 서로 협잡하고 주로 이제 보수는 이태리 중심의 옛날 그 보수 그룹이고 진보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진보 그룹이에요. 이제 이슈는 주로 여성에 대한 권익의 문제 뭐 이런 거에다 이런 것들이고 똑같아요. 정치나 보수 정책과 진보 정책. 근데 보수나 진보나 차이점이 없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황 선출을 놓고 막 뭐 아프리카 출신 추기경을 뭐 투표가 많이 나오니까 모함해서 내쫓기도 하고 여기 인종차별이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기경 회의 의장이 되는 사람이 그 상황을 보면서 교황이 돼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라 혹시 보시게 되면 그 장면 보시면 와 대단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 사람은 진보인데요. 진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신입니다. 그래요. 진보나 보수나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이 확신이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운 교황은 자기가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확신이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교황이 되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신앙의 회의와 고뇌가 있었던 아픔이 있는 사람이 교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황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는 죄 많은 사람만이 교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거룩한 신비로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영역인 이 거룩함 신비로움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따라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은 교황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가톨릭계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만나갖고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교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죄는 확신이란 말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세 번째, 의미 있는 인생으로의 결단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사야를 부른 것은
부른 하나님이나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나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사야를 보고 누가 갈래나 했는데 이사야가 난 안 갑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얼마나 민망했겠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싫어요 고기 더 잡겠으면 했으면 얼마나 민망했겠냐 그 얘기.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증거하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실 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천하 하나님 가장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믿는 겁니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 땡큐 하고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무의미한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룩한 인생으로서의 결단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죄와 짐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좀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하고 못 벌면 찌그러져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가 인생의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느냐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삶 사시나요? 저는 어떤 때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자기에게 근데 그러고 살아요. 그것도 또 패거리가 돼서 그러고도 살고. 내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음미하거나 자기 성찰이 없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40년에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미 있는 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영광되는 인생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이다. 리차드 포스터가 디스플린 오브 영성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이다. 현대인의 문제가 피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 상담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썼던 말이 에서 신드롬이란 말이 있어요. 에서가 뭐예요? 야곱에게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장자권 축복권을 팔아넘긴 인간이 피상적인 거예요. 시시한 관심들 가지고 시시한 짓거리들 하면서 거기서 뭐가 있는 것처럼 그게 나이가 50년, 40년, 30년 지나 오늘까지도 그러고도 사는 거예요. 피상성이에요. 깊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지. 인생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중년의 세상 성공에는 실패했지만 사람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의 은혜 체험,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깊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 성경 말씀에 푹 빠져보는 축복. 한번 예수 믿으면 성경 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 봐야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깊은 은혜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축복이에요. 깊은 기도를 경험하란 말이죠. 깊은 은혜의 바다에 빠지라. 이거 안 하면서 교회만 수십 년 다니고 물가에서 퐁당퐁당 하면서 그게 시시하게 이렇게 살겠어요. 깊은 곳에 이런 거듭나는 회심의 체험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를 길을 열면서 고백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It is not I, it is not I.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깊이 깊은 은혜와 깊은 사랑과 깊은 헌신과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주의 기쁨과 영광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